여러분 최일동 목사님을 아시나요? 우리 박퍼준 목사님이시죠? 네, 청량리에서 나이 드신 분들 노숙자들을 섬기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최일동 목사님이 예전에 저희 학교에 오셔서 집회 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청량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량리에서 일하시는 어떤 여자분이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세상이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저는 세상이 너무 힘들고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온갖 죄악과 불의가 있을지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보면은 아름답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은 세상도 사람도 아름답게 예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장흥의 어느 카페를 갔는데 유리창 전체가 통유리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창밖으로 이제 푸르른 산과 나무들이 너무 예쁘게 보였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다시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그 너무 좋은 이런 감정이 있어서 근데 다시 간 그 카페에서는 예전의 풍경과 감동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카페이고 똑같은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창이 더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이 더러워져 가지고 창밖의 풍경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얼룩져서 보이는 거예요. 창에 때가 껴가지고 다 창밖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감동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야 사람도 예쁘게 보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이 이 죄로 얼룩져 있으면은 사람도 예쁘게 보이지 않아요.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배와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멀리하면은 하나님 그게 멀리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도 이게 자녀들이 예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녀한테 이렇게 소리치고 야단치고 화내고 또 남편과 아내 또 가족들을 대할 때도 이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은 내 마음이 깨끗지가 않으니까 예뻐 보이지도 않고 다투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이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완전 달라진 것입니다. 이 자녀들도 예쁘게 보이고 남편과 아내도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고 가족들도 너무나 이렇게 사랑스럽게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니 깨끗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경건 생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다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이 얼룩져 있고 하나님 멀리하고 죄악이 많으면은 다 이렇게 꼬여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삐뚤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면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를 하면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세상도 사람도 다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슬픔 가운데 너무 삶이 힘들고 고달파서 슬픔 가운데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골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까
너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나무들이 막 자기를 향해 춤추는 것 같고, 너무 하늘도 아름답고 예쁘고, 너무 그냥 모든 게 다 예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기 전에는 세상이 힘들고 어둡고 그냥 삶이 지치고 괴롭고 하나님도 자신에게 너무 무관심한 것 같고 너무 멀리 느껴졌는데, 깊은 기도 후에는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더랍니다. 하나님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와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삶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삶이 어떤 고달픈 게 또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뿐인데, 이제 자신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자 사람도 세상도 모든 게 하나님까지도 너무나 좋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깨끗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내 마음이 깨끗하면은 깨끗하게 모든 게 보이고 하나님도 사람도 세상도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내 안에 죄가 많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엄히 거스리심,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얼마나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하죠.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것은 아담처럼 죄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죄를 범하니까 말씀이 다 찔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찔립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요, 덜 찔려요. 안 아픕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의원 가서도요, 침 맞으면요, 이 건강한 사람은 안 아파요. 근데 거기가 문제가 있으면요, 자지러지게 아픕니다. 비명소리 질러. 왜? 아프니까. 병 들었으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에 다 찔립니다. 하지만 깨끗한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덜 찔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좋아요. 말씀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우상을 살아가고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이 다 찔려요. 그리고 아파요. 그건 하나님이 아프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아프게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죄가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해서, 우상 숭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탓하지 마, 말씀 탓하지 말고 본인이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 어리석어서 자기가 회개할지 몰라. 하나님 탓하고 말씀 탓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탓해요. 이러니 변화가 없죠. 이러니 불행해지는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 행복하게 해줍니다. 회개가 너무, 순종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평화로웠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음성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불순종하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도 무섭고 말씀도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숨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십시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내가 깨끗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거스리심이 보여요. 하나님이 무섭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계속 범죄하고 죄악의 길을 가자 하나님의 엄히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징계하시고, 이제 사울이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난폭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제 비참하게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가자 주의 거스리심이 보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자 다윗은 주님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성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게는 행복입니다. 이 다윗은 계속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계속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음이 깨끗하니까, 순종의 삶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깨끗하심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 같은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임재, 주님의 아름다움,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 이게 다가오기보다는 그 늘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짜증, 답답해지는 거. 왜? 본인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꼬여 있으면요, 사람 바라볼 때 꼬여 봅니다. 안 좋게 봅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있는 사람은요, 사람 바라볼 때도 이렇게 기쁘게 바라봐요. 웃으며 바라봐요. 여러분 좀 웃으며 바라보세요. 말씀 들을 때 좀 웃으세요, 여러분. 예, 그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예, 이렇게 감사로, 기쁨으로. 이런 사람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도 사람도 다 좋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마음이 깨끗하니까, 마음이 좋으니까, 마음이 사랑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탓하지 마,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예,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다 예뻐요.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냥 예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예뻐,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예쁩니다. 그게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다 예뻐 보여. 성도들도 가족들도 다 예쁘고 감동인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내 안에 거룩함이 있으니까 그냥 다 불쌍하고 다 사랑스럽고 다 예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순종의 삶,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서 모든 세상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과 사람도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하나님과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